이제 2025년이 끝납니다. JIM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한 해를 살아왔을 텐데, 한 해를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단순히 25년이 끝난다라는 게 12월 달 달력을 뜯는 게 아니라 그 달력을 뜯으면서 한 해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가 끝나면서 어떤가요? 올해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나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일이 있었던 한 해였다. 작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2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기도했는데 작년이랑 다르지 않다. 나의 신앙의 성장, 나의 성적의 성장,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해보고 싶고 뭔가 성장하고 싶어서 새해 다짐, 새해 목표 같은 거를 세웁니다. 25년은 시작하면서도 똑같았을 거예요. 25년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이어리 제일 앞쪽에 새해 다짐 쓰는 거에 열심히 썼을 겁니다. 25년 개인 목표 관리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운동, 다이어트, 두 번째가 저축, 투자, 세 번째가 마음 관리, 그 다음에 생활습관 개선,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1000명 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있었을 거야.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나름대로의 새해 목표. 올해는 평균 점수를 몇 점까지 올려야지, 올해는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학교를 들어갔던 친구들은 그러한 여러 마음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정말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해는 좀 더 해봐야지,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항상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습니다. 올해는 실패한 것 같다. 올해는 그래 내가 그렇지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해 별 그렇게 의미 있는 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25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저기 리스트에 있었어요. 아까 뭐였을까요? 네, 다이어트였어요. 다이어트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25년 1월 달에 몸무게와, 제가 어제 몸무게를 재봤거든요. 어제의 몸무게 달라졌을까요? 달라졌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생각보다 내렸어요가 있네. 변하지 않았어요. 네, 90으로 시작해서 90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20kg 찌고 난 다음에 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새해 목표 다짐을 만들었는데 달성하지 못했어요. 단 0.1g도 1kg도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가 그렇지 이런 마음, 실패의 마음, 낙심의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도 동일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이랑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뭔가 변할 것 같았고 내 인생이 변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제자에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낙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13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여자 제자들로부터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거를 듣고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가능성은 1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네, 내 인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은 가장 소망찬 날이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날이에요. 근데 그 날에 이 두 제자는 가장 큰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듣고도, 사라졌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도 그저 떠나버립니다. 왜 그랬는지 21절에서 나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엠마오까지 가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걸어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너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넌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서 그 사실도 모르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이에요. 21절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이 문장을 그냥 쉽게 늘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줄 알았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내 인생이 이전까지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그냥 그저 그런 식민지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줄 제대로 잡고 한번 신분 상승할 줄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속량하러 오신 건 맞아요.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하러 올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속량을 더 쉽게 말하면 해방시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거 띄워주면, 네.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냥 로마를 다 때려 부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독립군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에 대해서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속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가지고 돌아가시니까 망했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속량하러 오신 분은 맞죠? 근데 그 속량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이스라엘을 속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를 속량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라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은 이것이었는데 두 제자의 속량은 다른 것이었던 거예요. 해방시키고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로마를 해서 다시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나는 거기에 개국 공신으로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던 거죠. 우리한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뭔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게 뭔 줄 알아요? 항상 시즌마다 돌아오는 게 있어요. 한 4월쯤, 한 7월쯤, 그 다음에 10월쯤, 한 11월 말에서 12월쯤에 항상 돌아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뭘까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항상 나와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나도 열심히 기도해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의 결과는 다르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왜 이 모양이지?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우리와 제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랐고,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나의 기대에 맞췄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량, 해방을 나의 기대에 맞춰서 해석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에 맞춘 거예요? 나에게 맞춘 거예요. 내 성적이 오르기를, 내 기대에 예수님을 맞춘 거죠. 영광은 바랬지만 고난은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믿음도 마음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엠마오로 떠나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동네는 사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서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서쪽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가 많죠. 옛날에 해가 지는 곳, 죽음이 있는 곳,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엠마오로 가는 것, 그 신앙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제자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너지고 나의 생각, 나의 아집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는, 신앙을 내려놓는 자리로 두 제자는 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포기라는 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제자도 신앙을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이 두 제자는 신앙의 포기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가 없는 것,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그냥 벽에다 대고 하는 말 같은데, 나 혼자 미친놈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만나는 시간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지 않는 것, 말씀을 듣지만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 겁니다. 마음이 엠마오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보면은 그런데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져서 점점 자신들의 일상으로 신앙을 버리는 길로 가고 있는 중에 15절에 예수님은 그 길에 있었습니다. 포기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6절에서는 두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못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눈앞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한번 쉽게 비유를 해보면, 우리 SNS, 유튜브 많이 보죠?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많이 하죠. 근데 같은 앱을 쓰는데 분명히 뜨는 게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뜨는 게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어떤 친구들한테는 계속 뜨는 게 있고, 나한테는 절대 뜨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가족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한번 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이거는 누구의 알고리즘일까요? 이 선택지는 3개예요. 저랑 와이프랑 저의 어머니예요. 네, 제 아내의 알고리즘이에요. 저한테는 이런 게 뜨지가 않아요. 저 뜬뜬을 보지를 않거든요, 제가. 네, 그런 아들 키우는 법은 저한테 보여줬는데, 하여튼 이렇게 찬양이랑 노래랑 뜬뜬 이런 알고리즘이 뜹니다. 그럼 다음 거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엄마. 근데 왜 찬양 뜨는데 왜 저라고는 생각을 1도 안 하죠, 여러분? 맞아요, 저희 어머니예요. 드라마 보시는 거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네, 접니다. 제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사실 조금 괜찮은 거 보여주려고 새로 고침을 엄청 했어요. 한 4, 50번 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좀 9개 영상 괜찮은 것 같아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끄럽네요, 찬양이 1도 안 뜨는 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가족, 저와 와이프와 어머니, 정말 가까운 관계잖아요.
근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3명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게 떠요. 그런 게 우리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한테 뜨는 알고리즘이 저한테 안 뜬다고 해서 그 컨텐츠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라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의 알고리즘, 나의 생각, 내 세계관, 이게 예수님께로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제자도 그런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 나는 망했다 라는 그 마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와서 말을 걸어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벽에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미친놈 것처럼 떠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고, 내가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옆에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알고리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옆에 있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이 말씀은 너네 머리가 바보구나, 머리 나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만 믿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믿었지만 고난은 믿지 않았고, 승리와 그러한 영광은 기대했지만 십자가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인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르치신 내용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까지 구약의 내용, 말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쭉 가르친 겁니다. 엠마오까지 가는데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아요. 절망하고 망했다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등을 쓰다듬으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휴,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다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너가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너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아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을 다시 알게 된다면 마음의 낙심, 절망은 걷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성적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멀어졌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관계가 잘 풀리면 은혜고, 관계가 깨지고 복잡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실패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 사진 한번, 뭐죠 이게?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여러분들 설명서 읽어본 적 있어요?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 중에 이섭이 있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보는 유튜브인데, 이섭이 항상 언박싱을 하면은 설명서라는 걸 꺼냅니다. 그리고 이 이섭이 하는 행동은
설명서는 뒤로 던져버립니다. 한국인은 이런 거를 보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우선 기계부터 만져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꼬이면은 다시 설명서를 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다 동일해요. 저도 기계 뜯을 때, 뭐 물건을 뜯을 때 우선 제 마음대로 만져봐요. 그러다가 안 되면 설명서를 펼쳐봅니다. 우리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설명서를 보지 않아요. 그 성경이라는 설명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설명서는 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다가 망했네? 하면은 살짝 설명서를 봐요. 근데 설명서를 볼 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꼬이는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라고.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고난을 지나서 영광으로 가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라고. 중간에 끊지 말고 성경을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뜨여요. 내가 누구랑 함께 있었고 누구랑 함께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었구나,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뜨거움이 살아난 겁니다.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 그것이 뜨거움, 그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을 때 생기는 그 뜨거움입니다. 이 뜨거움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가서 혹은 기도회의 자리에 와서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고조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회에서 부르짖고 하니까 그 기도회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거, 그 감정, 어느 정도 믿음이 맞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나의 뜨거움, 나의 열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신앙이 세워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두 제자도 기도회를 한 게 아니라, 찬양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뜨거움이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의 뜨거움이 살아났을 때 33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밤이 캄캄했지만, 몸이 피곤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돌아갈 때 밤이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다시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들 가운데는 희망이 있었고 소명이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자에서 바뀌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무리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곧 시작됩니다. 4일 남았어요. 2025년이 4일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2025년 한 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때 엠마오로 가는 길일 수 있었어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패했고 절망했고 낙심했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고 내 신앙은 점점 약해져가는 그러한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야. 오늘 말씀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2025년도 어떻게 지냈을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2025년도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보자고, 엠마오로 언제든지 가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보자고 말합니다. 2026년이 2025년보다 더 나아지는 해가 아니라 뭐 더 잘 되는 해가 아니라 2026년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26년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뜻 가운데, 나의 욕심 가운데 26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내가 실패해도, 내가 절망해도, 내가 낙심해도 내 옆에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 동행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